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8절 구약 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다같이 제사 드릴 때에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황폐에서 에덴같이 회복. 오늘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단순히 흩어졌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망할 때 기뻐하고 조롱하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고 모압을 심판하고 암몬을 심판하세요. 대신 이스라엘에 대하여 회복과 번영과 축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현 시대에도 황폐의 신뢰를 볼 수가 있지요. 지금 2년 넘게 전쟁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아주 석유 그런 공장을 때리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잘 건설해 놓은 그런 집이고 뭐고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를 보면 북괴 남침으로 3년간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시작됐지요. 1953년 7월 27일 약 1120일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리고 부산만 남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한국의 교회들을 세워서 이와 같이 세계가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또 나태해지고 세속화되고 교회들마다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정신 차려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23년 10월 7일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그 미사일 쏘아붙여가지고 그 당일에만도 12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도 계속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또 헤즈볼라 레바논 쪽에서 또 공격을 하고 이란 쪽에서 공격해 오다가 그 대통령 죽고 지금 세계가 다 긴장되어 있지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와 그 민족들 모두가 다 황폐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황폐의 원인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어기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찾아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내가 황무진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에덴 동산인가? 오늘 우리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심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는 지금 황폐되어 있나? 우리 가정은 지금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동산인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마지막 시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그들의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의 의지지요.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황폐된 이스라엘을 에덴같이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땅. 여러분, 국가의 기본 요소가 세 가지예요.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 두 번째는 국민, 백성,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3대 요소가 갖춰질 때 국가로 인정이 되지요.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국가 존립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들은 많은데 사람들은 많은데 땅이 없어요. 땅이.
땅이 뺏겨가지고 자기 땅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지요? 쫓겨나서 난민이 되는 거예요. 뜨돌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으면 나와가지고 아무데나 자지요. 뭐가 돼요?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는 넓어요. 땅은 넓은데 거기 사람이 별로 없어. 이 몽골 선교사님 한 2주 전에 와서 만났는데, 그건 우리나라 몇십 배로 커요, 몽골은. 근데 인구는 350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만 바글바글하고 그 외지는 완전히 그냥 이 벌판이지요. 여기 땅 없어서 고생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차지하십시다. 땅은 많은데 인구가 적으면, 민족이 없으면 그거 나라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땅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기면,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나라도 있고 백성도 많은데 이걸 다른 나라가 공격해가지고 지배해버립니다. 식민지가 돼버려요. 속국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걸 나라로 인정 못 받아. 우리가 일본에 잡아 맥혀가지고 했을 때 올림픽을 나가도 송기정 같은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금메달을 못 따요. 일본 메달 하나 올려준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주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도 또 우리 민족도 5,200만 정도 되지요. 또 우리 대한민국 주권으로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또 이게 여권,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나가면 얼마나 권위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이 자유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 많아요. 비참한 나라 민족들 많아요.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대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과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왜 황폐하게 됐을까? 이스라엘 나라가 왜 황폐하게 됐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예요. 자, 에스겔 3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왜 이렇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황무케 만들고 다 끌고 가버리고 지방 사람들의 기업이 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말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그 보면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고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야.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범죄로 더럽혔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짓을 합니까? 소위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다. 이렇게 다 악했어요. 18절, 땅 위에 피를 쏟으며 사람 죽인 거지요. 살인, 강간, 또 우상들, 하나님을 모르고 금송아지나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자기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주일 못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세상 것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은다니까. 그래서 19절, 그들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서 열방에 헤쳐버렸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악하게 나가니까 이방 열국이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고 떠돌이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 예루살렘은 아주 초토화 황무지가 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지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 때, 그때가 주전 598년경이죠. 요야긴 왕 1년 때 그 열왕기하 24장 8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 당시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일찍 망해요. BC 722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서 주전 586년에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주었지만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나가니까 이방 열국에게 다 비참하게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예언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외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 약속의 땅을 도로 찾게 해준다는 거지요.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이다 하는 예언. 근데 에스겔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착하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밝히고 있지요. 뭐 때문에 그래요?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 더러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무슨 문제가 터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아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 줄쳐놓으십시오.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살려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23절,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범죄하고 사고 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황폐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킵니까? 그 이방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고 모압을 심판하고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버림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지.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방을 진노하시고 심판함으로 손들고, 그러니까 어서 가거라 어서 가거라. 출애굽 때도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내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어서 가라고 다 막 선물 보따리 싸줘가면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줘요.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1948년 5월 14일이 바로 근래 1900년 동안 나라 잃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 국가로 유엔에 먼저 가입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 건국일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거할 기업, 땅, 그것과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은 내적인 회복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공동체적이지요. 외적인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입니다. 개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적인 회복이에요. 외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어도 내적인 회복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람이 겉은 멋지게 옷도 입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근사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속이 지금 더럽고 추하고 병들어 지금 죽어간다고 하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집니다. 무슨 가치가 있어요? 겉은 해방시켜서 이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이것들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더러운 것이 가득 있다고 하면 이들은 회복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했어요.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는 완전 그거를 극복하고 약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내가 딱 면역력이 섰을 때가 완전한 회복이에요. 겉은 회복이지만 속은 아직도 늘 불안하고 고민이 돼. 그래서 오늘 내면적인 회복, 내 개개인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현재 선민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지금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수치를 당하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결국 바벨론이고 암몬이고 에돔이고 이들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나라를 차지하게 만들고 육적으로는 다 건져내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하게 영적 회복, 내적인 회복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데 땅을 되돌려 받고 그 안에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는 거야. 로마서 3장 17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죄만 짓고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변화시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시지요? 자, 이스라엘의 내적인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회복, 그 일을 어떻게 하시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열국 중에서 23절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건져내지요.
그래서 24절 열국 중에서 모아가지고 고토로 돌아오게야. 이게 영토의 회복입니다. 외적인 회복이지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내면적인 속사람이지요. 그걸 어떻게 하죠? 첫 번째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거기 표시하십시오. 맑은 물로 정결케 해주십니다. 여기서 맑은 물은 말씀이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물로 씻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씻어요. 성결한 성도가 돼요. 또 속죄의 물로 씻어요. 민수기 8장 7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여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라. 범죄하고 타락되면 마음을 씻어야지, 몸도 씻어야지, 옷도 씻어야지. 그래서 속죄의 물로 씻겨줍니다. 전에 중동 건설 한참 할 때였어요. 또 제가 목회로 들어와서 이제 상담 같은 거를 또 연구하고 공부할 때 중동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월급은 집에서 부인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끼리 모이면 아빠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그리고 월급날 만나잖아. 너무 심심하니까 가끔 어떻게 해요? 그 카바레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남편이 기우할 때가 됐어요. 이제 큰일 난 거야.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그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는 당장 때려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저 어디 깊은 산에 그 뭡니까?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 부인은 이제 겁이 나가지고 뭐 나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그저 거기 가서 앉혀놓고 옷을 하나씩 벗겨놓고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머리에 부어줍니다. 물로 부어줘요. 한 바가지 부어줘요. 부어주면서 다 이제 깨끗이 씻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 마음도 씻고 옷도 씻고. 그렇게 해서 울면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치유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상담에서 그런 예를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가 되고 그 남편은 얼마나 분하지만 용서해주고 그거를 의는 아무리 말로 용서해준다 해도 또 도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로 씻겨서 너는 이제 깨끗했다. 다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아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십니다. 속죄의 물로 씻겨주세요. 맑은 물로 씻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들의 더러운 죄를 다 물로 정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정결의식이지요. 유대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결, 지금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별로 부인병이나 이런 병들 잘 안 걸려요. 정결, 그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몸가짐과 이런 것들을 더럽혀지면 랍비한테 가가지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해요. 이 정결하게 우상 숭배했던 거, 마음에 더러웠던 거, 타락했던 거 다 회개하고 물로 씻어서 너희 더러운 것을 또 우상을 숭배했던 거 이걸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씻겨서 참된 회복을 이루어 줍니다. 두 번째는 26절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두 번째 뭡니까? 새 영을. 새 영이 뭐지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우리 굳은 마음은 강팍하지요. 도도하지요. 예? 불순종하지요.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심각해요. 길바닥처럼 굳어봐봐.
아무 싹도 안 나지요. 이런 굳은 마음 어떻게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에서 오래된 땅은 그거는 씨 뿌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경 뒤집어 엎어요. 밭을 갈고 부드러운 그런 밭을 만들어야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모르겠어요? 옆 사람 한번 찔러보면 알아. 찔러보면 반응을 금세 알아요. 이게 부드러운지 독한지 금세 알아요. 머리카락 3개만 뽑아봐. 당장 잡아먹을 것 있다는 사람도 있고 왜 이래 순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마음이 중요해. 마음. 내 마음이 굳은 마음 되면 하나님이 은혜 못 받아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에 씨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새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새 마음이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줘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마음, 새 영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서 정결한 마음이 됩니다. 굳은 마음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지요.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너로 생명을 얻게 하릴 것이다. 자,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져.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시편 51장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신을 속에 두어야 돼.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해야 돼. 자, 오늘 본문 27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을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령.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이 떠난 사람인가? 예?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성령에 거하는 사람은 늘 기뻐요, 즐거워요, 평안해요. 그리고 율례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강팍합니다. 자기 욕심과 고집과 성질만 부리고 나가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누구랑 대화도 잘 안 돼요. 자, 이게 문제지. 그러므로 땅은 회복이 돼서 돌아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없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거 아주 갖다 모아놨어도 막 으르렁거리고 복잡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모양은 예배 왔는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여러분을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회복이 영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에 편안히 거하게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요. 29절 너희 모든 더러운 땅에서 구원하고 곡식을 풍성케 하고 또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30절 나무실과 밭의 소산 풍성케 하고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과거에 31절 악한 길로 갔던 것, 불순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거 다 가정한 일로 스스로 믿게 보시죠. 이제는 죄악을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과거에 저런 짓 하다가 내가 당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저런 거 이제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고 주의 크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악했던 길, 불순했던 것을 이제는 다 버리게 되고 그걸 다 믿게 던져버리고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세 번째,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성읍이 어떻다고요? 범죄할 때는 황폐하게 됐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까? 너희 위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3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하게 되고 황폐했던 것이 건축되게 하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사람이 이제 살게 되고 또 이제는 집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4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이제는 장차 기영될지라 다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듭니다. 드디어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전에는 황무했던 곳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구나. 이것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이 과거에는 황무하고 황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외적으로 다 돌아오게 하고 내적으로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맑은 물로 씻어 성령으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의 성읍을 축복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됐던 것 곡식이 풍성해지고 실과들이 다 풍성해지고 과거에 이제는 황무하게 됐던 그런 곳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신 거지요. 36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뭐라 그럽니까? 이제 사방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다 무너지고 비참한 한심한 자들인데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다 이렇게 다시 세워주고 황무지가 했던 곳을 에덴 동산같이 해줬구나. 이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십시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삶의 현장이 그저 가시밭 같고 황무지 같아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절규 하나님을 순종하면 황무지가 에덴 동산 같은 복된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었어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맡겨서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아주 거지가 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은 이유가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들을 심판하고 돌아오게 와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이것도 내미우면 안 돼. 성령을 통하여 새 영을 부어주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황무지가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무너졌던 곳 다시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 과실과 곡식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방 열방들이 다 야,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번성하는가? 37절,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점점 번성하고 양떼같이 풍성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예루살렘의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들로 꽉 채워서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계획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37절,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라.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 줄 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십니다. 그래도 뭐라고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용서해 줄 걸 믿고 회복시켜 줄 걸 믿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총체적인 회복,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포럼은 토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해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 저쪽에 그 양재동 저기 가서 기도해. 막 미국이고 이스라엘 딴 데서도 다 들어와요. 매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문이 한 20페이지 돼요. 거기에 어제도 기도한 내용 하나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텔라비브가 동성애로 프레이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행정수도 텔라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과 동성애를 비롯한 음행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어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폐했던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고 육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 영적 성취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며 주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토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주여, 나의 심령이, 우리 가정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황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성령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폐했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는 비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원수들에게 다 짓밟히며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며 영토가 회복되며 돌아왔지만 아버지여, 속사람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하여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무너진 성읍들을 세워주시고 황무지가 되었던 곳을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라.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황무지가 변하여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들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